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왔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전쟁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개국 동맹국과 4개국 동맹국이 공세, 세금 문제로 전쟁을 합니다. 4개국 동맹국이 5개국 동맹국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소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잡혀가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받고 길리었던 중 318명을 데리고 가서 4개국 동맹국을 무찔러버려요. 그리고 롯을 이제 구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저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과 7장을 읽어보면 누구라고요?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왔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온 멜기세덱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할 성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성찬 받지 않습니까? 그 성찬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먹고 마셔야 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갖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왜? 54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55절과 56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나니. 57절 보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족보도 없어요. 인간은 다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의미는 첫 번째,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받으셔야 할
떡과 포도주, 즉 성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을 받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받으면 엄청나게 은혜가 되지만, 알지 아니하고 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 버립니다. 살레명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 의미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그 영생을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매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성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애굽 이집트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원으로 불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인도자로 보내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죠.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는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의 후손으로 누가 오는 겁니까?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야곱과는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 심령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었습니다. 바로는 너무 마음이 강팍했어요. 너무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노예를 보내주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를 정했어요. 그 영원한 규례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셨는지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정하기 전에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흠없는 1년 된 양 또는 순염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고기를 양을 잡은 집에서 먹어라.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6절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았습니다. 7절입니다.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9절입니다.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 불로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모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 특별히 애굽의 그 장자들은 다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짐승도 처음 난 그 짐승은 장자가 아니죠. 첫 새끼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강팍한 바로가 이제 떠나라. 애굽을 빨리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4절 보겠어요. 14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기억해서 이걸 기억해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양을 잡거나 과거처럼 양을 잡거나 또 그 양을 잡아 피를 받고 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바르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피, 그러니까 당신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지금 영원한 규례, 즉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지금 유월절의 규례를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의 절기를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유월절을 어떤 사람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만이 유월절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유월절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를 들어서 저 성찬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저 유월절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치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복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저 옛사람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저 옛사람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리면 나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지고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세상 소리가, 세상 말이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현혹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작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이야기들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는 것이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저 옛사람은 그걸 아주 좋아합니다. 남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고 특별히 지어낸 말 듣기를 좋아하고 근거 없는
어떤 소문 듣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우리 22절과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저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다 갖춘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유월절 먹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옛것을 패해버렸어요. 두 번째 것 새 것을 이루어줬어요.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 거룩한 당신의 피를 성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유월절을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유월절을 먹고 있어요. 유월절 규례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피를 마신 적도 없고 규례를 지킨 적도 없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안에 계신 거듭난 내 영이, 아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 새 사람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바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유월절을 먹고, 중요한 것은 유월절의 규례, 영원한 규례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먹었어요. 그 유월절을 먹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20절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22장 19절 20절 22장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우리 같이 읽어요. 우리 19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19절부터 20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을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구약 시대에 유월절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 떡이에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축사하시고, 목사님 이 개역 개정인가요? 개역 한글인가요?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한글로 한번 볼까요? 또 같나요? 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러니까 떡을 주면서 당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몸,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저가 같이 읽어요. 저녁 먹을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을 받을 때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잡수셨던 저 성찬, 즉 주의 만찬 유월절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떡을 먹을 때마다 너희는 반드시 교회로 태어날 것이다. 두 번째,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까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 될 것이다. 즉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첫 것이 배하고 둘째 거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교회로 태어났고 새 언약으로 거듭났으니까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잡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헛발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3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떡을 받을 때 내가 교회로 태어나는구나. 교회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겠구나. 두 번째, 잔을 받을 때 나는 새 언약이 되었구나.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새 언약이 일꾼이 되어서 의문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세 번째는 새 계명의 사람이 되었구나.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아버지, 예수님의 몸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준행하셨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생각과 마음, 아버지의 말씀이 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준행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을 새 계명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처음부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일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이 천지 만물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에덴에서 아담과 여자는, 아담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아담은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해버려요.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 전부돼서 하늘에서 당신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누가 온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람과 언약을 맺어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그 이삭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이 바로 교회로 나아 준다는 게 이제 창세기 에베소서 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드러나 버렸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 버렸습니다.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가 돼야만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지식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보시겠어요? 모든 통치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또 그의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겁니다.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면 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3장 15절 이름을 주어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 참 생명의 이름을 받기 전에 우리는 성찬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참 생명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찬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합니다. 제가 옛적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1년에 2번 성찬을 받았어요. 부활절 날 한 번 받았고 성례 주일 때 한 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 주일마다 성찬을 받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까 내가 이제 집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찬을 집례를 합니다. 그 집례를 할 때에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이 분병과 분잔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떡을 받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우리 한번 읽고 이 부분을 재미있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같이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졌어요.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떡을 갖지 아니하고 빵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저기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어요.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그날 우리 주님께서 빵을 손에 드시고 그러니까 빵을 받든 그래요. 떡을 받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거기 떡을 받거나 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 즉 내포되어 있는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빵을 주는 거예요. 즉 떡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즉 빵을 받을 때, 빵은 정말 맛있는 건가, 맛이 없는 건가, 그것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떡이 말이야 정말로 맛이 있냐 없냐, 아니면은 어느 떡집에서 한 거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떡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처음부터서 나를 교회로 낳아줄 것을 계획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떡을 받으라는 거예요. 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 영원 처음 묻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놔주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즉 새 계명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사하며 떡을 받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니까 떡을 받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무지랭이를, 나 같은 옛사람을, 나 같은 육체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낳아준다.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즉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새 계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것을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떡을 받는 겁니다. 이 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로 태어났구나. 내가 교회로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미래에 조금 있으면 반드시 내가 교회로 태어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 외에 다른 말씀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말씀도 아니죠.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거짓 복음이 되는 거죠.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는 것,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것 모두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야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세요. 그 율법의 행위 아닙니까? 그 행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행위를 요구하면 또 사람들은 말이야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 행위를 또 실천을 해요.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자, 율법의 행위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거나 율법의 행위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특별히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다른 복음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7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환하여 그리스도를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시켜버리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며 이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장로님이, 이분은 과거에 검사였어요. 또 전도사라고도 합니다. 이분이 음모론을 주장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음모론을 사람들이 막 지금도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음모론에 함몰되어 버리면, 빠져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함몰되어 버려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생긴 것은 엄청나게 잘생겼습니다. 아주 미남이에요. 또 똑소리 나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검사까지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말에 그걸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어버려요. 똑같아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뭐 사회복지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심리학을 아니면 정치를 이야기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심어라.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다든지 다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 떡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떡을 받지 않습니까? 이 떡의 의미를 몰라요. 이 떡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떡은 내 몸이니 이것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는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떡을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바로 나를 교회로 낳아주기 위하여서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떡을 받는 거예요. 와, 카스테르 맛있네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아시고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경륜이 깨우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상속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떡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구나,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 떡을 받을 때마다. 그게 바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기 바로 떡 안에 저 의미가 다 있어요. 저 의미가 떡 속에 들어있다는 게, 그러니까 빵떡. 우리 어머니는 빵을 드렸더니 빵떡 맛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성경대로 우리 어머니는 또 말씀을 하셔요. 그래도 식사하기도 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일용할 양식보다도 더 많은 걸 좀 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집도 주고 말이에요. 그럴 거라고. 그래도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거 외에는 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특별히 이방인처럼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죠. 너희는 먼저,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모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게, 떡을 받을 때 그 생각을 좀 하고 받으시라는 거예요. 떡을 받을 때 그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교회로 나아지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을 들어버리면, 다른 메시지를 들어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모론에 빠져버리면 저 떡의 의미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떡을 먹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지어버려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봐요.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다른 복음을 전파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떡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찬 때 떡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내 영혼이 저 떡을 받아야 돼요. 저 떡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교회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다른 복음을 증거를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죠. 너무너무 불쌍해요. 이 다른 복음을 세상 소리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어요.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헛소리도 있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소리도 있고. 마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라.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슨 사과, 배, 귤, 수박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 들은 지혜, 사람으로부터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음모론 처음에 주장했던 그분들 정말로 잘생겼잖아요.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진짜냐 가짜냐? 이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걸 따져보려면 뭐 경찰한테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검찰한테 신고를 해서 검찰 그 좀 먼저 조사를 좀 해보세요. 그럼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선악을 집어 먹이는 거예요. 그걸 선악을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공급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가버리고 없고 이제 나무를 보았어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먹어버렸어요. 먹으니까 무엇이 밝아져 버렸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사람의 티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겠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막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티가 다 보여. 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입니다. 2절 큰 목소리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3절입니다. 저 하지 마세요. 근데 선악과를 지금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복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비판하면 자기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비판을 받지요. 우리 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는 의인이에요. 자기는 거룩합니다. 남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내가 이제 서울 와가지고 교회를 참 같이 개척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완전히 강해요. 아주 너무 강하고 좀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면 꼭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사람을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되겠냐. 우리 집사람도 과거에는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직접 직통으로 받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정말로 대단한 말을 합디다. 그 대단한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대단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 사과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잘못했네. 그러는 거예요. 사과.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런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내가 진술을 하잖아요. 자기 죄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버리면 그것이 형량이 그러니까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뜻으로 이제 고백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죄로 인정이 돼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법꾸라지라고 그러죠. 법꾸라지.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인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아, 너는 그 죄를 지었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는 그래요. 세상의 소리는 그래요. 우리 어찌하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저 사람은 떡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떡을 먹은 사람은 주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다른 복음을 수없이 먹어버리면 절대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상대만 보이는 거예요. 상대만. 그래서 저 사람 죽일 놈, 저 사람 살릴 놈, 막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같이 읽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아까 나 설명할 때 다 설명 들었죠. 떡을 받을 때 이 생각을 좀 받고 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지금도 좀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날 성찬을 할 때 이걸 좀 생각을 하고 떡을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5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그러니까 6월절 영원한 규례를 뭐라 그랬어요?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6월절을 언제 먹었죠? 출애굽 직전에 먹었죠. 우리도 동일하게 주일날 잔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떡을 먼저 받고 이제 잔을 받는 거예요. 잔을 받을 때 와, 이 포도주가 맛이 있네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면 안 돼요. 그 전에 내가 청년 때 성찬에 참여를 했는데 교회 나온 지, 예배당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포도주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엄청 맛있어요. 한 7년 산 포도주. 나도 그냥 아주 그냥 딱 한 잔 먹으니까 한 잔 더 먹고 싶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말이야, 한 잔 더 달라고, 한 잔 더 주세요, 한 잔 더.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민망하잖아요. 민망.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포도주를 이제 담근 우리 사모님인가 아니면 집사님인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쫓아가가지고 포도주 좀 더 달라는 거예요. 이제 포도주. 그렇게 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고 식후에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 성소에서 자기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새 언약, 즉 둘째 것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는 무엇을 폐해버렸어요? 첫 것을 폐해버리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둘째 것을 세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승천했습니까?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다시금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받으라? 잔을 받아라. 우리 그 집사님인지 아니면 평신도인지 성도님인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잔 더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성찬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알면 그렇구나. 이 잔을 받을 때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혼자만 한번 읽어봐요.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서 이제 새 언약,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옛 언약을 쫓아서 옛 언약을 따라가는
그 옛 언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음모론을 좋아합니다. 세상 소리를 좋아해요. 사람의 말을 좋아해요. 사람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해요. 그 다 헛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화 감독 가운데 영화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임권택. 그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영화는 다 허구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것을 보고 말을 열광하고 예술이라고 하고 좋아하고 막 돈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를 좋아하고 음모론을 좋아하고 지어낸 말을 좋아하고 그래요. 지금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옛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잔을 받은 사람은 저거 별로 안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저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모든 약속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단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는 그 일만 해요. 다른 일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 잔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지금이에요. 이것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과 우리 떡과 잔 있잖아요. 빵과 잔을 받을 때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부활하셨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르치지 아니하면 무슨 복음을,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후 11장 3절입니다. 이거 전파하는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우리가 뱀이 있잖아요. 거짓말했다니까. 거짓말. 그래서 아까 임권택 난 그분이 진짜 참 그 감독이면서 참 솔직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TV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다 허구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그 지어낸 말인데 사람들이 말해 그것을 보고 말이야 열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돈을 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돈 버는 방법이 너무 쉽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사는 데는 돈 버는 방법이 쉬워요. 거짓말 장사하면 돼요. 거짓말 장사 있죠. 진실이 아닌 거짓말 장사.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가 타락한 이후에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장사하면 돈을 벌어요. 이 소리 듣고 목사님 그런 것 같네요. 오늘부터 내가 그쪽으로 좀 사업체를 좀 시작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왜 용납을 하는 줄 아시죠? 떡과 잔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주 오실 때까지 전파하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아니하면 어느 복음에 빠져버린다고요? 다른 복음에 빠져버려요. 13장 5절 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고후 13장 5절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떡과 잔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떡과 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거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몸이 되었구나.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구나.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최후의 만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새 계명입니다. 목사님 이 부분을 목사님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의 삶은 주의 만찬의 삶을 현재 시제로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새 계명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새 계명의 삶을 산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의 의미도 모르고 종교인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율법의 행위자가 됩니다. 용서 대신 폭력을, 진리 대신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어 스스로 사는 인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을 받아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찬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로 복잡해요. 그러나 성찬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찬을 받는 사람은 확실하게 주님의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우리 목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현대인의 삶은 감정 없이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프로그램화 되었습니다. 어떤 주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혼 없는 좀비와 같은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되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 소리를 듣고 살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주님의 피는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중보자의 인도를 받아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하나의 목적 한 가지밖에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